가운데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삶의 소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축구 선수 중에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영표 선수가 하는 간증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그 간증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영표 선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기독교를 바라볼 때 왜 저렇게 기독교는 이기적일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종교들을 어떻게 그냥 인정을 하는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은총이 있다라고 우리는 선포하기 때문에 다른 데에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전합니다. 근데 이영표 선수가 들었을 때 그것은 이기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왜 다른 종교들은 다른 종교를 인정을 하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느냐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문을 드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성경에 보면 사랑하라고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더라, 또 용서하라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구원이 너희들에게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너희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또 세상에 나가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하면서도 왜 너희들 안에서 또 너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히 물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올바른 믿음 가운데, 올바른 말씀 가운데, 올바른 신앙 가운데,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요? 복음의 우리가 일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특이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고 해요. 종교에 빠져서 이상한 행동과 또 어때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전에 보면 철저했습니다. 그죠? 오직 그냥 시간만 있으면 교회야. 시간만 있으면 봉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어때요? 가서 폐지 줍고 방청객으로 가서 또 그 방청하면서 그 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면서 교회를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적당히 믿어야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TV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늘더라고요. 기독교만 아니면 됩니다. 제 배우자가 기독교만 아니면 됩니다. 혹시 기독교를 다녀도 깊게만 빠지지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들어가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거단기로 다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예배는 철저하게 참여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 드린다, 예수님을 절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풀리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만약 0.1%라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과연 어떻게 할까라는 것이죠. 기독교가 진짜였다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합숙을 가서 숙소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할 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어지는 것 같아요. 50%는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방송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정말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근데 귀신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씩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숙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영표가 기도하기를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살아계시면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보여주시지 않으시려면 이 앞에 컵이 있는데 이 컵이 하늘로 떴다가 붕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무시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역사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역사가. 그래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나의 삶이 내 것이었지만 엉터리라는 것을 이영표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삶이 내 것이 아니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영표 선생은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절대자이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다. 네,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리게 들으십시오. 믿음은 절대자이시고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그저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리고 절대자이십니다. 그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 그분의 발 앞에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절대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잘못된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바뀌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한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게 믿음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영표 선생은 본인이 유럽에 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거기에 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영표 선생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표 선수가 우리가 시합을 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또 어때 축구 선수들 중에 많은 선수들이 엎드려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졌던 이겼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이 잘 되는 것이고 축복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을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야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잘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생각은 예수님께 집중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만이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힘들었습니다. 먹을 것도 별 볼 일 없고 잠자는 것도 너무나 힘든 날마다 노역 가운데 하루의 삶을 시작해서 마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예요? 430년입니다.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그 할아버지 때, 내 손자, 내 자녀까지 이르러 모두 다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미래가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의 굴레 가운데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토록 원했던 길로 나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나님 제발 역사해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삶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노예로 죽거나 광야에서 죽거나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삶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뭐예요? 거기는 눌 자리가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광야로 나왔더니 이제는 어때요? 본인들이 살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종으로 살아도 먹고 쉴 곳이 있었지만 지금의 광야는 펼쳐져 있어서 먹을 것도 없고 쉴 것도 없고 너무나 막막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왜 세우셨습니까?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응? 놀라운 길로 인도하시지. 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내어 주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구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만 그들을 다시 보낼 수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해봐. 나한테 철저하게 순복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다시 돌아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불러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다시 이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룩한 땅으로 이끌어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보기 싫지 않겠죠. 그래서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끝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대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세대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요? 불평불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지파에게 한 명씩 선발하여 길갈에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그들은 불평불만합니다. 이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지나야 됩니다.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는 더 큰 관문이 없을까요? 아니요. 많은 지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거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습니다. 12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한 명씩 선택해서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식이 특별하고 그 지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을 선택해서 한 명씩을 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 땅이 과연 어떤 땅인지, 너희가 먹고 살 만한 땅인지, 내가 가는 땅이 꿀과 젖과 흐르는 땅인지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12명이 가서 그 땅을 깨끗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10명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은 메추려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만큼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거기는 다 골리앗과 같은 고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보다 강하고 창도 있고 칼도 있기 때문에, 성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어때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돌아가자는 거죠. 두 번째 이들이 또 돌아가자고 해요. 다시 어때? 우리가 살던 곳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노예가 있는 땅 이제 다 왔잖아요. 40년 동안 이제 왔는데 그들이 뭐예요?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가면 살 수 있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죽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가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저기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자라는 겁니다.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에요. 12명 중에서 10명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2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들이 누구요? 믿음으로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어느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지금 우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범람하는 시기예요. 요단강이 물이 어때요? 너무나 크게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더 지나면 우기가 지나기 때문에 물이 어때요?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건널 수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건 뭐예요? 물이 범람한 시기예요. 우기입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죠. 보라는 거예요. 보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 땅이 비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까? 근심과 걱정을 하죠.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들의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내려갈 때 그 물이 갈라지고 그들이 지나갈 수 있는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수레가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바닷물인데.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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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해도 지날 수 있습니까? 바다인데. 어떻게 지나갈 수 있습니까? 무게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를 지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죠. 여러분, 그들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너희 후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알려주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까지, 내 후손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내 자녀에게, 내 후손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들이 어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때 예수님을 잘 믿어라, 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고백해도 그들이 어때 마음이 변합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이게 너무나 좋구나, 행복해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우리가 100번 말로 해도 왜 믿어야 되는지 고백해도 그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처음에 종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거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내 믿음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이번 수련회가 매년마다 똑같은 수련회가 아니라 새로운 수련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이 믿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은혜가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은혜를 지속해 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숙제인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때요? 전도 축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흘려보내보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보자. 받은 은혜만큼 우리가 그것들을 나누어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오지 않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그 담대함만 있다면 그것으로 됐다라고 만족을 합니다. 왜? 시도해보지도 않았을 애들이 은혜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온다는 사실을 선포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줄 일이 이런 겁니다.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12돌을 세우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후손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걸까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강한 손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파도가 일 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또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명예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권력이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고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바라고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영표가 고백했던 것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때요? 바퀴가 변화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2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이 같았으니 24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왜 이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첫째로 뭐냐?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인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깨닫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작정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12개의 돌을 취하여 행한 의식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 떨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떨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그 많은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소식이 어때요? 가나안 땅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야, 저들은 어떤 족속일까? 저들이 믿는 신은 누구일까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이방 족속이었기 때문에 각자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신들은 과연 그렇게 할까라는 의문점이 드는 거죠. 이제는 어때요? 그들이 어때요?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어때요? 전진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맞이한 성이 누구였어요? 여리고 성이죠. 여리고성. 그 앞에서 어떻습니까? 그 성은 너무나 두텁습니다. 두 가지 성벽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를 넘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칼과 창이 없습니다. 화살도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될 아무런 전쟁의 무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7번 돌아라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돌아라라는 겁니다. 돌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저것도 이상한데 왜 돌고만 있지? 왜 공격해 오지? 마지막 7일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일으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힘들지만 어렵지만 나만을 보라는 거예요. 나만을 보며 기쁨이 있고 힘이 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돌보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 사건, 홍해 사건,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건너게 하는 사건,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극적으로 돌아오는 사건들, 이 모든 사건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삶도 어떻습니까? 많은 굴곡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였을까요? 하나님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 밝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면, 제가 자녀가 4명인데 3명이 연년생이라고 했잖아요. 한 명은 이제 갓난아이, 한 명은 뒤집고, 한 명은 벽 잡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새벽에 나가야죠. 왜요? 전임이니까. 그러면 애들이 밥 먹는 시간이 전부 다르잖아요. 애기 누우면 또 이제 누워서 울고, 또 애기 먹이면 하면 또 다른 애기가 울고, 또 이 애기가 반복. 기저귀도 따로따로 갈아요. 그럼 어쩔 때는 1시간도 못 자고 교회 갈 때가 있어요. 정말 긴 암흑의 터널 같더라고.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났을까? 이런 후회가 되기도 하면서, 이게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진짜 암흑 같은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갔더니 밝은 빛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첫째가 지금은 20살이에요. 근데 막내는 아직도 중2입니다. 이제 밝은 빛이, 광명이 비치고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키심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키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밝은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리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는 뭐냐?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 나를 복종시켜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12돌을 세우시고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여호수아, 또 그 앞에 세대에 살았던 모세도, 그리고 사무엘도, 다윗도, 바울도, 그리고 루터도, 칼빈도, 조나단 에드워즈도,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톨 목사님도 모두들 우리의 눈에서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믿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살았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배우고 싶은 거죠. 그들이 걸어갔던 삶을 우리도 살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모델로 삼기도 하고 그분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 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 예수님만을 고백해서 그분의 삶을 포기하는 믿음이 그분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통하여 우리도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의 삶 속에서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주간이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을 찬양하고 만남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간증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주 동안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이런 은혜를 누렸다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내 은혜가 흘러가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엎드리고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함께 예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역사의 체험들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드릴 것인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우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강한 손을 가지고 계시며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절대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그분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